요즘에 더워서 살겠죠? 네. 더워서 살겠습니다. 좀 몸도 막 좀 찌뿌두두한 것 같고 이런데 열심히들 사셔야 돼. 더워서 죽겠다 그러면 안 되고 더워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여러분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생명이 되신 분들도 생명이 더욱더 확고해질 것이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조금 교리적인 말씀을 할 때는 조금 졸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은 우리가 은혜의 시간으로가 보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우리에게 생명과 어떤 이런 것을 풍성히 하기 위해서 좀 교리를 공부할 때는 조금 좀 지루한 면도 있고 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졸린 것이 여러분이 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잠을 들게 하는 피를 뿌리고 썩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졸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꾸벅꾸벅 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함께 은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이죠. 지난번에는 이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면 망신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 때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내 저 사람을 믿었어. 그런데 믿었는데 조금 확실히 알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신앙해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태까지는 고통과 흑암과 고난과 어떤 그런 염려와 이런 것 속에 갇혀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흑암이 완전히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러한 자들, 특별히 저 갈릴리 땅을 중심으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그들이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곳에 있었는데 이제 그가 오시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본론적인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9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온전히 떠올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안다는 것은 몸을 섞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몸을 섞었다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조금 알면 그냥 안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아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뭐 했어요? 몸을 섞었다. 몸이 섞여버렸어. 우리와 함께.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왜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당시에 엄청난 이단 사상이 온 기독교 세계와 유대교 세계를 그냥 휩쓸어 버립니다.
어떤 사상이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에 온 교회가 영지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소위 그냥 이단이 아니고 뭐라고 하는 교회들,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정단이 하려는데 정통 교회도 완전히 영지주의가 휩쓸어 버렸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런 사상이야.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럴듯하죠. 그래서 영만이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영적 진리를 알게 되면, 영적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도 영만 구원받으면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 찹니다. 가득 차. 이거 큰일이에요. 영지주의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영지주의가 온 교회를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무슨 은사라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쫓아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이 열리면 귀신이 보인대. 그런 사람들 있죠. 영의 눈이 열리면 귀신이.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면 무슨 귀신들이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귀신들이 보이거든? 뭐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래?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큰 착각들을 하고 있어. 큰 착각들을 하고 있어. 막 그런 것들이 보이면 막 하나님의 은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한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귀신을 보게 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 그것도, 그래도 또 하나님을 봤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이 은사의 세계가요 무서운 세계예요. 이거 다 영지주의에서 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사는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는 13장이 사랑장이죠. 12장에다가 은사장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은사들, 이 땅에서 지금 퍼져 있는 은사들은 은사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야. 은사가 12장에 있는 이유는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는 은사들만 은사라는 거야.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움되고 온전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은사들이라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지식으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이 이단에서 벗어나려고 이것을 정리하려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기독교의 몇백 년 전의 싸움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의 싸움이었죠. 근데 결국 정리를 한다고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조로다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이레니우스라는 이단자를 박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애매모호하게 해놨지. 좀 그거를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거를 학자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연구를 해서 좋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개악을 해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를 추종하는 세력들, 쉽게 얘기해서 율법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아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에 율법은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자들,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주의자들, 요거는
문제가 주의라는 것은 주의가 들어갈 때는 무슨 주의가 들어갈 때는 이게 사람이 개입된 거예요. 개입된 거야. 사람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된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타나시우스가 이야기한 삼위일체는 완벽한데 그 제자들이나 그것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로 자기들의 어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맞췄다라고 맞춰놨는데 전부 다 틀려버렸어요. 왜? 성경하고 어긋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그 신조에 조금 좀 이제 보통 삼위일체 교리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 그래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절대 구분되지 않으시는 한 분, 일체이신 동시에, 그죠? 절대 구분되지 않으시는 한 분인 동시에 절대 독립된 세 분들이고 또한 절대 독립된 세 분들인 동시에 절대 한 분이시다.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절대 구분되지 않으시는 한 분인 동시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한 분이야. 그러면서 절대 독립된 세 분들이고 또한 절대 독립된 세 분들인 동시에 절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거 아멘이라고. 이거 아멘이라고 하면 큰일 나. 왜 그래요? 절대 구분되지 않으시는 한 분인 건 맞죠? 절대 독립된 세 분들이다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지. 그게 한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쳐버렸어. 아주 이거를 그냥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1조부터 44조까지인가 있어. 근데 그것을 읽으면 맞긴 맞는 얘기인데 또 다시 읽어보면 헷갈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써야 돼. 하나님은 절대 구분되지 아니하시는 한 분인 동시에 한 분이시란 말이야. 그리고 절대 독립된 이것까지는 맞아요. 한 위가 독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독립된 삼위들이고 삼위 하나님들이고 이렇게 했으면 맞아. 세 분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절대로 또한 절대 독립된 삼위 하나님이신 동시에 절대 한 분이시라는 이렇게 하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세 분이라고 해놨어. 분명히 논리적 모순이면서도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신비적 현실로 구현된 삼위일체를 가장 잘 표현한 지금 이것을 잘 표현한 삼위일체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이렇게 얘기도 참 깨닫기가 참 힘든데 어쨌든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시는 삼위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로도 그분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라고 하니까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누구를 따라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나보다 못한 것 같은 그 사람도 누구를 닮았어? 예수를 안 믿고 있다 그래도 누구를 닮았어? 하나님.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야.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그것도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 거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지만 겉모습은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신비한 하나님 찾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가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천국에 계셔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마귀가 은근슬쩍 닦아놓은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갔더니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26절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얘기해놓고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 그랬어요. 자기 형상. 그러면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 분이야 없으신 분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인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 야, 성경이 또 그렇게 놨죠? 하나님은 볼 수가 있다라고 해놨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하나님을 또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본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부 하나님을 봤습니다. 누가 봤어? 예수죠. 예수가 보셨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그러면 예수를 보게 되면 누구를 볼 수가 있을까? 그죠? 당연히 성부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보셨으니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돼.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야?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자기 형상이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 바울이 증거한 거에 보면, 증거한 성경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도 얘기해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야? 왜? 예수가 뭘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와 아버지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땅의 피조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프린트를 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거를 프린트를 해드릴까 말까 이제 좀 해드리려고 A4 용지를 좀 사다 놨어. 근데 해드리려고 고민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이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안 될 수도 있고 집에다 갖다 쌓아놓는 종이 뭉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니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를 조금 쭉 하셔요. 자, 어쨌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 땅에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잖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오셔요?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오시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오시는 거야? 원래 예수가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계셨어. 원래 예수가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을 통해서밖에는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아무리
그냥 다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거야. 뭐 태양이 있대, 태양. 거기서 빛이 쫙 와갖고 태양은 성부 하나님이고, 빛이 쫙 오는데 이게 예수님이고, 또 거기서 빛이 오게 되면 열이 나는데 그게 성자다. 이런 식으로. 수박이 이렇게 겉이 있고, 속이 있고, 씨가 있다. 뭐 사과가 어떻다. 나도 다 들어봤던 얘기들이야. 또 뭐 있죠? 여러 가지로다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기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고, 선을 따라서 와갖고 그것이 열이 되고 막 이런. 근데 그것으로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줘서 근데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이거는 뭐 이제 과학자들도 알아요. 영과 혼과 몸. 근데 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 전체가 영적 존재인데, 이것이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두어 놓으신 거죠. 이걸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 몸, 사람을 만드시고 가두어 놓으신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었는데, 그만 죄를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혼몸도 다 죽게 되어진 거죠. 죽게 되어진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인격이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우리가 한 인격, 내가 이렇게 혼자 돌아다닌다고 해서 한 인격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여러분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네? 알아. 이 혼이라는 것은 주인이야, 나의 주인. 요거를 자라고도 얘기해, 주인이야. 그래서 맨 처음 아담은 하나님께서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영이 이 혼에다가 전달을 하고, 혼이 몸에다가 전달을 하면 그대로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 그냥 누구 생각대로 이제 살아. 지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몸도 그때는 그냥 몸이 하나님의 말을 육체가 잘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혼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육체가 그것을 떼바당 치는 수가 있어. 그리고 혼이 좋은 생각을 했을 때 육체가 그것을 들으면 괜찮은 사람의 생명이 나와. 그런데 막 그냥 차를 끌고 갔는데 막 승진이 나서 왜 차를 왜 얘기하냐면,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냥 속에서 답답하니까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속에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랬단 말이야. 게다가 30km로 가는데 잊어버려갖고 40km, 50km로 가다가 65,000원짜리 먹잖아. 이거 누가 먹은 거 얘기하는 걸까 지금? 그냥 이게 통일이 안 돼. 통일이 안 돼갖고 그냥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쩌고 하면서 괜찮은 사람 같잖아. 근데 운전하다가 앞에서 뭐가 끽 달렸다는 저 개시기가 그러면서 내 속에 분명히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세 인격.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을 세 인격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 자신도 세 인격. 하나님도 자신 인격이라고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시니까. 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그냥, 물론 높인 존재지만, 하나님이 사람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 가서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헛된 신앙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 성부, 성자.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요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자요 예수님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은 뭘로 오셨어? 육체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육체로 마침내 성자가 몸을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들이라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하고는 개념이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그것을 자식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시기에 장승한 이의 자식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자식을 이제 하나님 영이 회복되잖아요. 살아났잖아.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떠한 아들을 낳느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육체를 통해서 어떠한 아들을 낳느냐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앞에서 꽤 크든지 말든지 저 사람 되게 바쁜가 보다 빨리 갈아내야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인가는 그 수준, 그 화통에 화살이 많은 자. 어떤 화살이에요? 자식의 화살이란 말이에요. 자식의 화살을.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나 자신은 못 받고 성질나고 막 그냥 괴팍한 나의 성질은 못 받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뭐를 통해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내가 낳는 것. 이 시간 내가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갖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 여기에 오셔갖고 반가우니까 아이고 권사님 이거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것이지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내 안에서 모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곤란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나 같은 사람을. 근데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세 인격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사람처럼 인격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학자들이 모여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위격이라고 그러자. 근데 이 위격의 뜻이 지금도 무슨 뜻인지 몰라. 지네들도 얘기를 해놓고 이게 라틴어로 위격이라고 해놓은 건데 그 공부 잘하는 그 뛰어난 사람들이 위격이라고 해놓고 위격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또 설명을 못해. 위격이 뭐냐 그러면 자다가 어떤 위치, 우리나라 한문으로는 위격이라고 해놨으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그래서 인격이 세 인격이 있는데 성령의 인격,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이렇게 세 인격이 하나님 안에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뭐 하셨어?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리 계획하시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을 피조세계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타내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분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시니까 이 성자가 육체를 입고 오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육체를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육체로 오신 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분은 완전한 아들이시죠. 그래서 사랑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완전하고 무엇이든지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산 위로 계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산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성경에는 내가 함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함정 이런 게 있어갖고 왜 함정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숨기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죄 지은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숨기셨어.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을 당신이 불러서 당신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룬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수십독을 하고 뭐래도 수십독을 하니까 돌이라는 분이 자기도 예수를 쫓아가고 싶었나봐. 이렇게 그냥 돌이 됐지. 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반이 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그냥 꿰차고 그러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이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그냥 쭉쭉쭉쭉 외워버려. 그런데 그분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 모르죠. 나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또 부르면 모르지만 가는 곳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영혼몸, 사람도 영혼몸. 그래서 사람도 사실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인 세 인격이 일체 한 몸 안에 있는 거야. 세 인격이 한 몸 안에 있단 말이야. 한 몸 안에. 그래서 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가져가셨죠.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막 쫄래쫄래 떠나다니다가 턴해서 하나님께로 갔잖아. 그럼 내가 누구를 향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죽은 거잖아. 맨 처음에 이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게 3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음도, 세례가 3번인 것은 죽음도 3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한 번 죽고 십자가에서 나 자신 옛사람이 한 번 죽고 불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몸 육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요 3번의 죽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인격이 셋이기 때문에, 생명이 셋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누가 났대요? 한 아기가.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누가 오실 것을 분명히 알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세 아들을 주셨어요? 한 아들을 주셨어.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누구냐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뭐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가 한 아기가 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아기가 왔는데 그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그래서 또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평강의 왕 솔로몬이잖아. 솔로몬. 예수가 옆에는 솔로몬.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성령,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이사야 9장이야. 9장.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대로 이것을 바로 깨닫고 알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으면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속에 나를 관장하는 혼이라는 생명이 있고 몸이라는 생명이 있고 영이라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이것이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이거를 다 분리해요. 알아. 예, 절대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 영의 귀신은 들릴 수가 없어요. 혼을 붙잡고 역사하는 거죠. 우리의 혼을 붙잡고 역사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만 제대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고수해 가야 돼. 이거를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또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뭐 잘못됐다 막 얘기를 해요. 아니야, 절대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니까. 가르쳐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이시다고요. 비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셔?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죠. 사람. 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속 들어야 돼. 내가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간에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여러분 앞에 이것이 새겨져야 돼. 그 각도로 뜨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가 확 들어와 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자녀들이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영광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상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 믿음의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오시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한 손길 손길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시며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넘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신방가기로 이사 신방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병들고 무너진 모든 심령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과 허물들을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로부터 오고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라 하신 말씀대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지어다. 각 가정을 억압하고 가난을 가져오고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는 일어날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벙어리의 입이 열리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지어다. 가난은 떠나가고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지럼증을 가져오는 모든 원인들과 어지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정상이 되어지고 당뇨 수치는 낮아질지어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관절염과 무릎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모든 뼈와 뼈 사이의 연골 조직은 재생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디스크와 골다공증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들의 기능이 정지될지어다. 아멘. 갑상선과 갑상선 염증은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콩팥과 심장의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함께 하심과 치료하심이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